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단오입니다. 단오는 이제 음력 5월 5일이라는 의미로 우리 민족의 이제 전통적인 축일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단오 때 남자들은 씨름하고요, 여성들은 그네 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산수화와 풍속화를 잘 그린 이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 공휴일에서 제외돼서 우리나라 고유 명절로서의 의미는 많이 좀 퇴색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서양 문화인 할로윈을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사회 현상도 그냥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X세대를 넘어서 MZ세대가 오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매장에 가면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키오스크라는 모니터에서 이 주문을 해야 하는데 저도 가끔 헤맵니다. 더욱이 이제 제 뒤에 사람이 많으면 빨리 주문해야 해서 등에서 땀이 납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시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간 앞에서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삶의 괴로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실존의 세 가지 냉철한 현실로서 이 세상 속의 상실,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육체의 이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런 세 가지 냉철한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약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실, 죽음, 그리고 이별을 어떻게 하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만일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최소화하고 싶어 하죠. 러시아의 과학자이자 유명 과학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 중에는 바이 센테니얼 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200년을 산 사나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공상과학 소설은 1999년에 지금은 타계한 로빈 윌리엄스를 주인공으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2005년 미국 뉴저지에 사는 리처드는 가족을 위해 가사일을 도울 수 있는 앤드류라는 로봇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는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작할 때 작은 실수로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지능과 호기심이 생깁니다. 즉 프로그램된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봇 앤드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알게 되고요, 결국 앤드류는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로봇 앤드류는 점차 자기의 몸을 교체하면서까지 로봇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샤라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는 법원에 나를 인간으로 인정해달라라는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로봇의 간곡한 청원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영화에서 법원은 그의 요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각의 이유란 로봇 앤드류는 불멸하다, 즉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앤드류는 자기의 뇌를 점차 망가뜨리는 장치를 통해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늙어가고요, 마침내 200살이 되던 날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그는 비로소 인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200년을 산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른바 이 생명이 없는 로봇이 유한한 생명이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영화를 통해 보면서 과연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로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친구 엔키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두려움을 느낀 길가메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양에서도 진시황이 영생을 얻기 위한 불로초를 찾기 위해 많은 부하를 세상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욕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는 매우 발달한 과학과 기술의 힘을 이용해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영원한 기계의 몸으로 바꾸어 영생을 얻고자 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아마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만 보던 인간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꾼 기계인간이 어쩌면 가까운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영화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이 영생에 대한 욕망에 대해 무엇이 인간다움인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지를 되묻죠. 그리고 결국 그 대답이란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노화 그리고 죽음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겁니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불완전성이 인간다움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죽음이라는 우리의 한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20세기에 매우 유명한 컴퓨터 개발자이자 기업가였던 스티브 잡스는 200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 초청을 받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간의 명연설로 평가받는 그의 졸업식 연설은 총 15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졸업식 연설에서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 이제 막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스탠퍼드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미래는 현재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중퇴한 리드 대학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정규 수업 외에 이 글자의 모양에 관한 수업, 이른바 이제 캘리그래프, 서체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체 수업이 미래에 그가 개발한 맥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는 그 서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수업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고 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과거 대학생 때 들었던 이 서체 강의가 유명한 맥킨토시 컴퓨터를 있게 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의 어떤 시점과는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스티브 잡스는 이제 막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점들이 모여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서로 연결되는 선이 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의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살에 애플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29살에 무려 20억 달러의 4,0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의 창립자가 됩니다. 이른바 젊은 시절 큰 성공을 한 거죠. 하지만 그는 다음 해에 자기가 창립했던 그 애플 회사로부터 해고당합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말입니다. 대중적으로 창피를 당하죠. 당연히 스티브 잡스는 매우 낙심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애플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애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후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창립합니다. 또한 픽사라는 그래픽 회사를 창립하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회사가 바로 스티브 잡스가 만든 픽사입니다. 결국 그는 성공해서 자기가 창립했던 애플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이런 경험으로 잡스는 졸업생들에게 인생이란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신념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란 실패와 낙심이라는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자기를 이끌어갔던 유일한 힘은 내가 사랑하는 일이라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제 그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그의 고백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졸업식 연설 바로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하지만 나중에 극적으로 수술받고 회복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때의 경험을 자신의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실존에 가장 가까이 갔던 경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랍게도 이런 경험을 통해 죽음이라는 실존이 때로는 우리 인간 삶에 매우 유용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심정을 털어놓죠. 우리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 천국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니까요. 죽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이 헌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졸업하는 여러분은 이 순간 새로움이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멀지 않은 때 여러분도 새로운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이제 막 졸업하는 스탠퍼드 학생들에게 이런 세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경고 하나로 그의 연설을 맺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를 번역하면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와 스티브 잡스의 이 연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즉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실, 죽음으로 인한 육체의 이별, 즉 이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괴로움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괴로움의 경험 가운데 성숙하기도 합니다. 앞서 예로 든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된 그 쓰라린 경험이 그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강한 믿음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통해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이며 오늘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마주 섰을 때 우리의 인생에 과연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하죠. 주님을 위해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뒤돌아보니 이 팔복교회에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년째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을 마주하니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에 어느덧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성도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보고 싶고 기억도 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육체의 이별이 반복되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래도 좌절보다
좌절과 슬픔보다는 큰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일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입니다. 나약한 장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거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가 죽으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 무너졌을지라도 새로운 하늘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육체의 죽음이 결코 우리 성도에게 내세의 영광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체의 장막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우리는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 후에 맞이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법정 최종 판결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바라기는 죽음과 최후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먼저 위로받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겪는 나약한 우리의 일시적인 고난과 상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이 소망이 현재 상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성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으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의 상실, 고통, 육체를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몸의 병, 나이 들어감의 슬픔을 이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망을 갈망하시며 오늘도 우직하게 삶을 살아내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를 사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